계시록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20절 1장 20절 같이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7별의 비밀이 나왔고 7금촛대의 비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은 죄종을 말씀하고 금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주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 또 교회들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느냐? 주님 올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 많은 주의 종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종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종이 아니고 변질되고 타락해서 떨어진 별들, 떨어진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 종들은 쑥이 되어서 쑥물을 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 하지만 죽이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슨 환상을 통해서 분별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세에는 영계가 어지럽고 곤란하기 때문에 잘못된 음성과 환상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것이 많아요.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또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을 시켜줘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이 열리면 그냥 분별이 돼요. 굳이 뭘 기도 안 해보고 뭘 보여주세요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보여지고 알아집니다. 이렇게 그냥 보면은 보여지고 알아져요.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많은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서 미혹을 시키는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래서 많은 미혹의 영들을 일으켜서 미혹을 시켜보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그랬어요. 미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영들이 많이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영의 역사를 받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별들, 진리에서 탈선한 변질된 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 종들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생수가 나가지 않습니다. 쑥물이 나가고 그 비진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빛이 없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밖에 살리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빛이 있는 말씀, 그리고 생수가 나가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비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비밀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 올 때 교회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올 때 준비가 되어서 구원받는 교회가 있고 떨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안에 금촛대 성전을 이루어야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보이는 물론 성전 중요해요. 이 건물 성전이 있어야 우리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 성전이 화려하고 좋다고 거기에 나간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전임으로 심령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 금촛대 성전은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이고 금으로 완전하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성전을 심령 안에 말씀과 진리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완성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내 안에 심령 안에 완성이 되어져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완성이 돼야 금촛대 성전으로 스가랴서 4장 2절에서는 순금 등대라고 그러죠. 같은 겁니다. 그 성전이 완성이 돼야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죠.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고 신랑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 그래서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을 두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영의 귀가 막혀 있으니까 육의 귀로만 들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올 때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신랑으로 완전하고 거룩하게 된 신부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성전 대신 거룩하신 신랑 예수님이 신부, 성전이 이루어진 완성이 된 신부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이 완성이 돼야 돼요. 금초대 성전으로. 금과 같은 믿음. 그것도 이제 순금이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래야 주님 올 때까지 우리 믿음이 변질이 되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보존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림의 주님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 불이 밝아져 있는 것처럼 심령 안에 촛대가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이 심령이 환하게 밝아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금촛대 성전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또 빛이, 다 말씀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금촛대 성전을 심령 안에 이루어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재림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21장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9절 10절 같이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여기 이제 10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9절에 제가 읽어봤죠.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르되. 이 본문에서는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 당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면서 이리 오라. 내가 보여줄 것이 있다. 또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이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리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예수님의 신부 될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를 지금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신부 준비를 해서 준비된 자들이 이제 재림의 주님 올 때 우리가 영접을 할 텐데 우리 교회가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하게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약혼하고 가신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온다는 것은 내가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 데려와서 영접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성전을 완전하게 성전 되신 신랑 예수님과 성전 된 신부를 맞이해서 온전하게 하나의 완성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고 성령으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분명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리 오라. 그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줬으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내를 보여준다고 해놓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 아내 될 자들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신부들은 완전하게 신부 단장을 하고 자격이 갖춰진다는 것은 심령 안에 금초대 성전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성전이 완성이 된 상태,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나 성전이나 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줄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 신부와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기다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부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세마포 예복을 입고 기름 준비하고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성전이 완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 성전을 오늘 계시록 1장 20절 사도 요한에게 금초대 비밀로 보여주면서 10년 안에 금초대 성전을 이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 금초대 사이 금초대 10년이 이루어진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왕래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성이나 어린 양의 신부나 같은 걸로 보였다는 거.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성전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성전? 금초대 성전, 순금등대 성전. 그것이 계시록의 21장 22장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0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지어져야 된다고 말씀해요. 근데 10년 안에 지어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영적으로 지어지는 성전,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전, 금초대, 금과 같은 믿음으로 지어지는 성전, 변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성전이 지어진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이제 완성이에요. 계시록은 신랑 예수님이 오니까 내가 거룩한 신부로 나와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완성, 결론이 지어지는 거. 그게 이제 결혼해야 우리가 완성이 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은혜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났죠. 어린아이로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적과 같은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기간이에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유치원 단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돼야 육적으로도 결혼할 수 있듯이 우리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막 태어난 거 중생된 게 다가 아니고 그 상태로 바로 죽어도 영혼 구원은 받아요. 근데 그 영혼은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영의 그 수준이 나이가 어린아이 나이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또 좋죠. 기쁘고 즐겁고 부모 그냥 행복하지만 그 나름대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지만 우리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자라면서 많은 지식도 더 습득하고 지식에도 자라가고 많은 걸 경험하고 겪으면서 또 그게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해요.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나가서 자립하고 돈도 벌고 또 그 다음에 결혼도 할 수 있고 결혼에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거기에서 또 아이를 낳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 어린아이들은 못하고 경험을 할 수 없는 거 어른이 되면서 성장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만큼 성장한 만큼 주님과도 깊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얻고 더 많은 것을 주님과 함께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로 거듭나서 그냥 죽어서 구원받아도 그것 자체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지만 장성하고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면 주님과 완전 결혼하면 한 몸이 되고 합체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엄청나도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과 깊은 관계로서 그 연합을 통해서는 기쁨과 환희와 어떤 엄청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바로 또 가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자라가라.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결혼 준비가 되어진 정결한 처녀로 장성해진 그 처녀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혼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가 다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나와지는 것이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이런 마지막 때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완성을 짓는 거예요. 금초 때 성전으로. 그래야 신랑 되신 성전 되신 재림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금초 때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왜 굳이 금초 때 성전하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순금등대 같은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에서 이 금초 때 비밀은 교의 비밀을 보여준 거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 주의 종들도 두 종로로 갈라지고 교회도 두 부류 교회로. 그래서 주님 올 때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서 신랑을 맞이하고 구원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떨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서 이 두 부류의 교회를 어디에서 보여주냐면은요. 계시록 12장 1절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 12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벨의 면류관을 썼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왔죠.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거기 이제 4절에서는 여자가 나오는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건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사람 육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여자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여자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가지신 분, 씨를 주시는 분. 신부, 우리는 다 여자예요. 교회는 씨를 받아서 잉태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여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반 성도나 주의 종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는 역할을 하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자로 비유를 했잖아요. 이 젖을 먹인다 이렇게 비유했고, 물론 우리가 이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고 여자지만 또 대장부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세 사망자를 남자아이라고도 비유했잖아요. 대장부 남자답게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두 여자가 나오는데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는 말씀을 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의로운 태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라기에서 보면 해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햇빛같이 빛나는 진리의 말씀을 입었다. 옷을 입듯이 완전 무장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옷을 입듯이 완전하게 무장해서 입고 있는 상태, 완전 무장해서. 그래서 이 여자, 이 교회, 해를 입은 여자 교회는 햇빛같이 밝아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지금 흑암 시대가 되어서 흑암이 온 세계 덮고 있고 어두워지고 있잖아. 이 어두워질 때에 햇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완전하게 먹고 무장해서 내가 옷을 입듯이 입고 있어야 밝아져 있고 그래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가 교회로 말하면 금초대 교회예요. 스가랴서 표현대로 하면 순금등대 교회. 계시록 21장 그 표현대로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이 재림의 주님 올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정재림 하시지만 그때 들림 받겠지만 그 전에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이런 말씀과 진리로 금초대 성전을 이루고 주님이 왕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부 자격을 갖추고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여자가 나와요. 계시록 17장
거기 3절 4절을 봅니다. 계시록 17장 3절 4절을 보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계시록에 두 여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두 교회의 모습을 비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초 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보여줬잖아요. 그 해석이 12장과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2장은 해를 입은 여자교회, 금초 때 교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교회, 주님 올 때 들림받을 교회. 17장에서는 자줏빛과 똑같은 여자인데 붉은 옷을 입었대. 이거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교회. 그래서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은 다 음녀의 옷을 말합니다. 자줏빛은 우리가 옛날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입을 수 있는 그 비단 옷이에요. 자줏빛, 자주장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날마다 자줏빛 그 붉은 홍포를 입고 비단 옷을 입고 연락을 했잖아요. 잔치하고. 그 자줏빛은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육적으로 부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절 4절은 마지막 때 등장할 음력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온 세계에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가 다 주님 올 때 구원받는 교회가 아니고 금조 때 비밀에서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눠진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 교회처럼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을 완전 무장해서 주님 올 때 거룩한 신부 바늘에 서서 내가 알곡으로 추수되어지고 구원받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제 종도 성도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넓게 보면. 그리고 반대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오는 음력교회가 등장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돼요.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에 맞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음력교의 모습을 4절까지 보여줍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맞은 심판을 내게 보리라. 큰 음녀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거예요. 이 음녀가 마지막 때 큰 음녀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음녀, 많은 물이 앉았다. 온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뜻이 있고, 물이라는 것은 음녀가 앉은 물은 다 쑥물을 말하는 거예요. 쑥물, 비진리의 물, 쑥물. 이 쑥물 바다를 이룰 때 음녀의 바다라고 하고, 쑥물 바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이 쑥물 비진리 가운데 앉아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음녀가 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이런 사상에 물들고 세속화가 되면 음력교회가 되는 겁니다. 음력교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붉은 짐승과 한 몸이 되어서 타협하고 협상주의로 나오는 교회, 그 다음에 세속화된 교회. 자줏빛은 부유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육적으로 부유해. 돈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제가 폄하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에 보고 선지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속에 물들고 바벨화가 되고 큰 성 바벨론으로 전락이 된다는 거, 음력교회가 나온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누구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주신 대로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 중에 선지자 있는 것을 알게 해라 그랬습니다. 듣고 회개하면 내가 책임이 없는 거고, 제가 안전해서 그 사람이 못 들어서 심판받으면 너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고 다 선지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받은 종들은 그런 거 염려하면 안 돼요. 돌을 맞든지 2단 3단 하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위치다가 다 죽고 그러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주신 대로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할 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말세교회가 그럼 너만 잘났고 너만 옳고 니네 교회는 조그마니까 다 바르고 잘 되고 구원받고 큰 교회는 다 심판받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다라고 안 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확률이 많아요. 많은 건 확실해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도 보면 대형 교회 대형화되고 큰 교회일수록 사람도 많고 물질도 많아요.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형화될수록 사업화, 기업화가 되고 물량주의가 팽배하고 좀 많이 다 알고 있잖아요. 말 안 해도. 그래서 그렇게 바벨화가 된다고요. 세속화. 그리고 세상계 교회 안에 다 들어와요.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거룩이고 구별이거든요.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벨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료라는 것은 사상에 물드는 거예요. 음료 사상으로. 그래서 자줏빛은 부유한 거, 실제로 돈이 많아서 부유한 교회를 말합니다. 부유하니까 배가 부르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등한시하고 예배도 등한시하고 찾지 않고 그냥 아쉬운 게 있어야 우리가 막 배고프고 힘들고 뭔가 막 죽을 것 같아야 막 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하잖아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다 못 먹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많이 안 배우고 뭐 없어도 죄종들이 막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한마디만 해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잖아. 요즘에 너무 배가 부르고 환경이 이렇게 살기 편하니까 부유하니까 그게 세속화가 된다고요. 세상이나 교회나 구별 없이 타락하는 걸 말합니다. 붉은빛 옷을 입은 것은 사상이 붉은 사상으로 물든 걸 말해요. 이 붉은 사상, 붉은 짐승이 나왔죠. 3절에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계시록에 짐승이 많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다는 짐승, 붉은 짐승. 그래서 붉은 용. 사단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는 붉은 용으로 등장해서 역사를 해요. 그리고 사단마귀가 들어쓰는 도구가 붉은 짐승이라는 거. 사람 짐승. 하나님 없다고 대적하는 무신론 이 세력들,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짐승의 무리들, 겉으로는 사람이에요. 이 붉은 짐승을 타고 난대요. 교회가. 탔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그러면 짐승을, 이 짐승의 여자 교회가 타고 반대로 짐승이 여자를 등에 태운 거예요. 그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야합했다. 손을 잡고 협상을 하는 걸 말합니다. 협상주의로. 그래서 붉은 사상, 이 마귀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 붉은 짐승들과 손을 잡고 협상주의로 나오는 것을 붉은 짐승을 탔다. 이렇게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타는 것도 있어요. 뭘 타야 되느냐? 백마를 타고 나와야 돼요. 백마. 심판주 예수님의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신부로서 백마 탄 심판주 예수님, 신랑 예수님이 백마 타시고 심판주로 거룩한 예수님으로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백마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백마. 백마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순결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순결한 종들,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진 이 신부될 자들이 거룩을 유지하고 정결을 유지하고 백마를 타고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붉은 짐승을 탔다는 것은 사상이 물들었다 그거예요.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리가 변질되어서 비진리, 마귀 사상이 들어갔다. 세속에 물들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교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나온대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보석과 진주 다 천국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갖고는 있지만 꾸몄다. 이미테이션이다. 그래. 이미테이션. 가짜라고 합니다. 믿음도 있는 것 같지만 꾸민 믿음, 가짜 믿음. 말씀과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한 것 같지만 전부 가짜다 그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겉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 금잔은 다 심령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한 종들의 이 심령의 금잔. 여기에 맑은 포도주를 담아서 내주던가 진짜 금과 보석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줘야 되는데 그 금잔은 다 갖고 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봤더니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음력교회라는 것이. 가증한 물건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선 주의 종들 자체가 가증한 우상들이라 그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속에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서 새 속에 찌들어 있고 물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붉은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서 사상이 다 변질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있지만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돼가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거예요. 재림의 주님에 임박할 때 회개하라. 심판주가 가까이 왔다. 계시록은 이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금초대 비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 전체의 핵심 골격을 이루는 것이 일곱 별과 금초대 비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하고 주의 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일곱 발 같은 종들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령은 금초대 성전, 금과 같이 변질되지 않은 믿음, 정금으로 세워지는 성전. 그렇게 세워져야 주님 올 때까지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영원한 성전 대신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흑암에 덮여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 완전 무장해서 촛대가 이제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의 촛대가 불이 켜져 있고 밝아져 있어야 돼. 그래야 흑암을 물리칠 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 어두워져서 흑암에 빠져서 분별을 못해요. 내가 분별하는 것 같지만 헤매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금초대 성전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 심령 안에 세워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래서 계시록 3장 말씀만 2장만 찾아봅니다. 이 음력교회를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 음력교회 모습을 또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 때 7교회를 통해서 전세계 말세교회를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죠. 이 라오디게 교회가 이렇게 17장 음력교회 모습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라오디게 교회 한번 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시작.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게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를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심령 성전을 비춰봐야 돼요. 내 심령 성전은 어느 교회에 해당이 되는가? 반드시 해당이 되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가 금초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 시대에 적합한 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 라오디게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한 거. 찬물과 더운 물이 섞이면 미지근하죠.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찬물과 더운 물이 섞여서 미지근한 상태, 중간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세속에 물든 걸 말합니다. 아까 음력교회.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상이 다 물들어서 세속에 물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미지근한 거. 우리 기독교는 중간이란 없어요.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구원 아니면 영원한 멸망, 복 아니면 저주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선과 악의 대결인데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연옥이 어디 있고 중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선택하라. 이거든 저거든데 미지근한 건 중간 상태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섞인 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진리의 사상으로 완전 무장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와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섞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6장의 4대 병마에서 4가지 색깔이 나오죠. 흰색과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그래서 흰색, 이 신발을 타고 가야 될 이 진리로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가야 될 신부들이 전부 마귀 사상을 받으면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고 검은 사상,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그게 청황색 사상, 그게 마귀 사상이에요. 청황색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그거예요. 섞여지는 건 다 이거예요. 섞여지는 건 청황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그래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무장하고 또 되새김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를 더욱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고 두루마기를 빨고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두루마기가 흰옷을 입었는데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빨아 입으라 그랬잖아요. 빨아 입으라. 빨아서 흰옷을 입고 있어야 그게 세마포가 되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니까. 더러워지는 게 세수께 물드는 거, 사상이다 물들어지는 거, 이 나우더겔처럼 섞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 세상의 물들이 교회에 들어옵니까? 이 쑥물이, 사상들이 전부 다 마귀의 사상들, 붉은 사상들, 자본주의 사상들. 그래서 우리가 말세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하에 내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세교회, 나우더교회를 보여주면서 이 육적으로 부유한 교회, 아까 자줏빛 옷을 입고 표면적으로 엄청 부유합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그래서 가난하다고 우리가 옳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거예요. 부유해지면 세속화되기가 쉽다 그겁니다. 성경에서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건 부자인 거예요. 부유하여 아까 그래서 자줏빛 옷을 입었죠.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세교회가 이렇게 부유해져서 환경도 살기 편하고 너무 배가 부르고 부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줘서 내가 너무 부유해 배가 불러. 그러니까 코로나 오고 뭐가 오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하나님 복 줘서 이렇게 부유해서 부자 됐는데 하나님 우리 편인데 그러고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말세교회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너는 참 공고하다 내가 볼 때 이 안이 그냥 하고 텅 빈 것 같이 공고하고 아주 이러고 있다 그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은혜도 없고 그리고 너처럼 그냥 가련하고 불쌍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불쌍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가련해서 너는 진짜 가난하다 부유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가난하대.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거죠.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예수님은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부유함이 없다 그거예요. 믿음의 부유함도 없고 금과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의 부유함도 없고 이런 시대적인 말씀도 없고 이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대두고 눈도 멀었대요.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밝혀주시는 이런 안하게 역할을 해주는 이런 말씀이 없어서 눈이 안 떠졌으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소경돼서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세마포도 마귀한테 그 흰옷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입혀줬는데 언제 뺏긴지 모르고 홀랑 뺏기고 뻘거벗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대요. 눈이 멀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쌍하다 그거예요. 이게 알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말세교를 진단해 봐야 되고 우리 각자 자신의 심령의 상태, 성전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과 같은 믿음 사라 그랬죠.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한 자,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으로 사서 입으라.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다 사라. 대가를 치르라 그거예요. 내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수고와 대가를 치르고 사라.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옷을 말씀으로 입으라.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말씀으로 말씀의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라. 이렇게 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우리의 눈을 떠주는 역할은 안악의 말씀, 우리의 옷을 입혀주는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말씀, 우리를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주는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말세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 버는데 여념이 없고 그런 걸로 해서 많은 부유함을 가졌지만 그 금이나 은이나 옷들이 좀 먹고 녹슬고 다 그럼 녹슬었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녹슬은 건 변질되었다. 옷이 다 좀 먹었다. 행실이나 좀이 먹은 것처럼 행실이 다 더러워졌다 그거예요. 세속에 물들고 이런 마귀 사상에 물들어서. 그래서 계시록은 불신자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 너가 아니고 네 교회가 아니고 나부터 내 심령 성전도부터 돌아보고 살펴보고 깨끗하게 정결하고 아름답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는 심령 성전, 또 이런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심령 안에 불이 밝아되는 것처럼 금촛대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금촛대 성전을 다 심령 안에 이루어서 재림의 주님을 다 영접하는 거룩한 신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